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 수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40살의 왕이 됐습니다. 고작 2년을 다스리던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자그마치 이 블레셋 쳐들어온 군대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일반 군인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적군을 맞이한 이스라엘은 고작 정예병 3,000명, 나머지 이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 숫자를 보고는 점점 도망가고 숨고 사라지고 흩어지더니 고작 600명이 남았습니다. 블레셋의 군대를 맞이해서 그나마 다 도망가고 600명이 남았는데 이 싸움을 해야 되나? 오늘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 상황에서 왕자 요나단, 사울의 아들은 자신과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단 둘이서 블레셋 군대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난다는 사실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한 것일까?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날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과 미리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끼의 날을 세우듯이 믿음의 날을 세워라 이거죠. 그래야 무언가를 찍어도 넘어뜨릴 수 있지 않겠는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느니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 그걸 믿어야 되는 믿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늘 선하시기에 그분을 찾기만 하고 그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내 내면에서 잠자고 있는 드러나지 않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 있는 것이 삶과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살면서 믿음을 밖으로 잘 꺼내려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만큼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싫고 부담스럽고, 핑계는 또 그럴싸해요. 아유, 내가 뭐 그렇게 제대로 잘 사는 사람이 아닌데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면 어떨까? 그럼 똑바로 살아야지. 아유, 목사님 똑바로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미안하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되죠. 그걸 하기 싫으니까 감추고 숨기고 그런 겁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왜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지 손해보기 싫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안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다고 그랬으면 같이 끌려갔을 수 있습니다. 안다고 했으면 같이 가서 매를 맞았을 겁니다. 안다고 그랬으면 그때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주를 위해서 손해보는 길이 싫어 믿음을 감추고 숨겨두는 것, 거기에는 미안하지만 어떤 능력도 기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미리 양보하고 미리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뭘 책임져 줍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르게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붙들어 주시는 거기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다 꼬리 내리고 다 양보하고 다 뒤로 물러가 있는데 뭘 책임져 주란 말이에요. 뭘 책임져 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이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상식과 이성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상식과 이성의 노예로만 살아서는 어떤 기적의 능력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상식이냐 믿음이냐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고 상식을 무시하고 상식도 아닌 이런 것들을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되면은 아주 이상하게 잘못된 길로 갑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막 무슨 이상한 종교, 그게 이제 우리 앞에 지금 드러나 있죠. 이상한 교주, 교단, 말 같지 않은 이단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이, 문제가 뭐냐? 이성이 마비된 채로 무조건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지금처럼 앉아 계시면서 잘 듣고, 이것이 상식도 아니고 기본도 아니면 들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 근데 그 가치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성에서부터 나와요. 그 이성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우리 안에 이 이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를 만들어 놓고 이 정도는 상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식은 당연히 지켜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상식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상식에만 머무르는 것은 믿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뭐냐? 그 상식의 기반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증명하기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 신뢰, 이게 이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상식의 기반을 둔 교회가 더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경의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그런 역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합력하여서 교회가 뜻을 합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시더라. 기적이지 상식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지 상식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기적이지 상식이 아닙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지 상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에는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능력의 역사, 거기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역사가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상식도 중요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이 이성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무기력한 신자로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무슨 기적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중환자실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거기서 역사하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신앙이 뭐냐 이 말.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춰버린다면 교회가 뭐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충분히 우리가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에 서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또 안 믿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 일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입니다. 오늘 요나단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눈앞에 수많은 블레셋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싸우냐 이거예요. 고작 우리가 가진 군사는 600명밖에 안 되는데 수만 명의 적군을 어떻게 싸우냐. 이 정도만 모여 있어도 2명은 잽도 안 돼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고 상식적으로만 판단하고 말면 이게 어떻게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아무리 한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성적으로만 아무리 판단한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성적으로만 충분히 설명하면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 그때 병원에서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차트를 가지고 사진을 보고 자료를 가지고 검사를 하고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결과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러면 그분이 얘기하니 무조건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상식과 이성에 머무르는 신앙이라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의 역사를 주십시오. 기적을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서는 겁니다. 오늘 요나단의 눈에도 블레셋의 수많은 군대, 무기 다 보여집니다. 나의 혼자 개인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6절, 우리가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앞과 옆, 뒤를 보아 답이 없을 때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래도 하늘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답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말, 거기에 반응하는 협력자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말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겁니까? 자, 이 왕자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는데 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싸울 마음이 없어요. 의욕 자체가 없어요. 일어나서 싸우면 자기 혼자 싸워야 돼요. 그래서 무기를 들고 있는 옆에 소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싸우고 싶은데, 야, 일어나서 좀 싸우자. 그럼 옆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 겁니까? 그래, 뭐 이왕 사람이 뭐 한 번 죽는 건데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해봅시다, 이럴 겁니까? 아니면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 안 보여? 지금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죽으려고 작정을 했으면 혼자 가세요. 혼자 가세요. 자,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꽤 많지요. 참 우리 동네는 마음은 안 그런데 말로 참 믿음 없이 이렇게 행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제가 양문교회 2000년도에 그때까지 사역을 하고 이제 다른 데로 갔다가 2번 부목사를 거치고 그리고 다시 양문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2000년, 그래서 마지막 부교육자로서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양문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여름 행사를 다 마치고 이제 이렇게 사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름 행사를 다 마치는데 그때 이제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했었습니다. 성경학교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짜놓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물놀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애들이 물놀이 그러면 끔박 죽잖아요. 그래서 물놀이를 딱 계획해놨는데 날씨가 안 좋다고 계속 예보가 뜨는 거예요. 날씨가 안 좋다고, 비가 온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좀 물놀이도 하고 그렇게 좀 마무리까지 잘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전날까지 다 기도하고, 이미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좀 있었으니까 버스까지 대절을 다 해놨었습니다. 그 버스에서도 연락이 오고, 또 수영장에도 사선대 물썰매장이에요. 거기도 전화해보고. 근데 감사하게 이 버스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전화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 사선대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아직까지 하면 또 우리도 가야지. 그래서 나머지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잘 갔다 왔어요. 결론은 잘 갔다 왔는데, 근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참 아쉽더라 이거예요. 뭐가 아쉽냐면, 요놈들이 이제 정한 시간이 있으니까 아침에 올 거 아니에요. 오면서 저 입구에서부터 뭐라고 하고 오냐면, 오늘 못 가지요? 그러면서 오더라고. 하나 참 희한한 일이요. 왜 말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손에 다 물놀이 가방을 들고 와. 물놀이 하고 싶어갖고 물놀이 가방을 다 들고 오는데 말은 꼭 그렇게 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 오늘 못 가지요? 그러고 와. 참 희한한 일이요. 말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 참 아쉽더라고. 갔다 왔어요. 저희들도 가고 싶어 했고. 근데 그러더라 말이에요. 그럼 힘이 빠지잖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한 성도가 새해가 되면서 연말에 서리집사 임명을 받았어요. 그동안에는 누구누구 성도였는데 이제 집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분이 너무 째져가지고 새해부터 내가 집사가 되다니. 그래 내가 이렇게 집사가 됐는데 새해 그래도 좀 뭔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야지 하고 생각한 것이 새벽 기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그러다가 구역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역장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역장님, 제가요 집사가 된 거 아시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가지고 제가 며칠째 지금 새벽 예배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구역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집사 된다고 다 새벽 예배 나가는 거 아닌디 그랬어요. 천하의 왼수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내가 너무 오바를 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안 한 거예요. 이게 뭐냐 신앙이. 왜 더 나은 길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고 세워주고 할 수 있도록 설령 내가 못한들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왜 최소한의 그 정도도 우리가 안 되냐? 이건 믿음의 협력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을 끄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돕고 협력하고 세워주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요나단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무기 든 자가 옆에서, 그렇습니까? 앞서서 가십시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먼저 일어나면 내가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없던 힘이 생기잖아요. 교회는 함께의 힘입니다. 신앙 역사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을 때, 조금 똑똑하고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안 될 건데, 어려울 건데,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 주저앉히는 겁니까? 그러면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일어서려고 하는 그 사람까지 주저앉힌 사람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죠. 아니어도 세워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생각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됩니다. 난 참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고 다 즐기고 다 해라. 그런데 요 동산 중앙에 있는 요거, 여기 이거는 따먹지 마.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좀 답답해. 뭘 해준 적도 없고 나를 위한 적도 없는 이 마귀가 달콤하게,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갖고 하나님같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하는 거야. 따먹어봐. 아니, 이게 나를 언제 생각해 줬다고. 근데 왜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래요. 엄마 아버지가 막 생각해가지고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충고를 하면은 잔소리를 한다 이거요. 잔소리로 받아버려. 듣기가 싫대요. 근데 옆에서 친구가 살살 꼬드겨가지고 인생 망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아니 그런가? 솔깃해가지고 그런가? 아니 왜 그 말이 그렇게 마음속에 와닿는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죄성이 자꾸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게 아니고 악한 사단 마귀의 간교한 잘못된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더라. 우리에게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되신 줄 알고 그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더 나은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참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 역사에 1453년 콘스탄티노플에서 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회의에서 뜨겁게 사람들이 변론을 하고 다툰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당시는 이제 중세니까요. 신부님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를 베푸기 전에 물을 떠다 놓고 그 물을 축복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물이 거룩한 물로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이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세례를 베풀기 전에 그 물에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빠져갖고 죽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물은 이미 거룩한 물로 기도하고 한 물이니까 설령 더러운 파리가 거기 빠졌어도 파리가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그 파리가 빠졌으니 오염이 된 거다. 아니, 신학적으로 한번 조금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 끝에 감정이 상하고 논리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서로 분열이 되고 서로 원수처럼 생각하고 이 문제로 다투고 그것은 교회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귀와 싸워가면서 일해야 될 교회가 앞뒤 분간을 못하는 일로 바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싸울 때는 아닙니다. 건전한 가치를 가지고 바른 이성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면 될 문제예요.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실, 이 나라를 살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이 민족이 계속해서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 이게 성도들에게 주신 지혜인데 이걸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 예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공소 연장들 이야기. 어느 날 누군가가 망치를 꼭 찍어 갖고 얘기했습니다. 망치야, 너무 시끄러. 너는 소리를 너무 크게 내고 누군가를 자꾸 두들기기 때문에 상처를 줘. 떠나. 그랬더니 망치가 내가 떠나면 톱도 떠나야지. 그놈은 뭐든지 사정없이 잘라대고 잘라대. 그러자 톱이 내가 떠나면 만만치 않은 대패도 떠나야지. 대패, 나무를 깎아내는 거죠. 칼날 깊이만큼 나무를 깎아내면서 수평을 유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러자 이 대패도 하는 말이 내가 꼭 떠나야 된다면 자도 떠나야지. 그놈은 항상 재고. 이런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나사렛 목수가 들어왔습니다. 대패, 망치, 톱, 자 다 사용해서 강대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존재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불필요한 존재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다. 전부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위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보고 사랑해 주시는 분,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다만 그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의 협력자가 되는 것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하고 아무리 그가 싸움을 잘했어도 그 무기를 든 자하고 둘이 일어나가지고 막 갑작스럽게 습격을 했어요. 당황하다가 이제 당했죠. 그렇게 해서 죽은 적군이 20여 명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20여 명. 고작 20여 명입니다. 수만 명의 적들 가운데 고작 20여 명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전쟁의 판도가 바뀌어집니까? 근데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거기까지를 받으시고 그 다음 나머지 역사는 친히 이루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물이 어마어마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들어섰더니 그 강물이 멈춰지면서 길이 생겨졌습니다.
그들이 발을 밟고 서는 것까지 그것이 사람의 몫이라면 그 가운데 길을 내시고 물을 막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시작을 통해서 나머지 역사를 책임져 주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그 무기를 둔 소년들이 일어나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나머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블레셋의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아닙니다. 그의 협력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능력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 한 명? 그의 협력자 또 한 명? 그래봐야 둘입니다. 여기서 두 명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많은 사람이 떨겠습니까? 블레셋의 수만 명의 군대가 고작 두 사람 때문에 떨겠습니까? 그런데 떨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둘,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중에 있는 그분, 우리 중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래서 교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둘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이나 물 주는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데다가 둘 합친다 해도 그리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다만 그 두세 사람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 하신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바로 일을 이루는 역사고 기적을 이루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1907년 우리 민족 전체를 신앙 부흥으로 평양 대부흥운동이라 불려지는 한국교회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한국말도 서투르신 그분들이, 머리 색깔이 노란 분들이, 피부색이 하얀 분들이 전도를 해봐야 서양 귀신이다 말을 붙여주질 않아요. 논리갑니다. 그런데 1907년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을 말하면서 소알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보낸 몇 달 대가는 충분히 받았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 선교사들 전체가 반년 동안에 할 수 있었던 일을 성령은 반나절에 이루었기 때문이다. 두 달이 못 되는 사이에 2,000명의 이방인이 개종을 했다.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약하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일하심, 쓰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저는 오늘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목사 김한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말까지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남은 20일 계속해서 주제로 삼고 늘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쉽게 풀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뭔가가 막혀 있는데 내 힘으로는 풀 힘이 없고 길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길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다 이 말. 바다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길을 만들어요. 광야에 길을 만들어요. 우리 인생에 막혀 있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나이지리아의 가스펠 아티스트인 시나치라고 하는 분이 2015년 발표한 곡입니다. 이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은 여기 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시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은 여기 계셔서 이곳에서 일하시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의 빛,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막혀있는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있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고 교회 안에 작고 큰 문제들이 일어날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눈앞에 있을 때 포기하시렵니까? 기도하시렵니까? 낙심하시렵니까? 은혜의 하나님 앞에 일을 이루시는 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렵니까?